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주님 얼굴 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연대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하여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2절 다시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기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했고 또 12월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 해지만 우리의 하루와도 같습니다. 하루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한 평생 한 인생의 때, 육체의 때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광 돌리며 마지막 맞추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8장 1절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붙여서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사랑으로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25일 날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이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느라. 그 마귀의 이 일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언제 밤 시간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깰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한 탐스러운 열매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안 와서 이 말씀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 2장의 16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돌 가지고 떡을 먹으라 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물질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의식주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귀의 괴계를 보면 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성 중심, 머리 중심, 지식 중심, 아는 것 중심, 이것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요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인문학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학이라는, 사람 중심의 학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 인문학에 세계에서 가장 꼽혔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그것은 바로 곧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 그래서 그 유교 사상입니까? 그 뭡니까? 몇 가지가 있죠.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뭐 하는 거 뭐라고 한가요? 예? 장유유서 장유유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전부 다 뭔고니 사람 중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아니한 때가 유교시대 때예요. 그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노예 제도가 있어서 사람을 돈 주고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아니했던 그 시대가 인간 중심으로 가장 발달했던, 한국이 발달했다고 하는 그 시대, 바로 곧 그 시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은 이성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살게 만든 거니?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도 분명하게, 예수님 분명하게 마태복음 10장에서 3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과 같이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24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도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계계를, 이 원수 마귀의 계계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성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계계, 이것을 파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 속에서 6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 세례를 말씀해요. 로마서 6장은 세례를 말씀해요. 우리가 너무나 말씀해요. 세례는 나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이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 세례받은 사람에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리라고 말씀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생명,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안 찾아갔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생명, 새 생명.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어버려 사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이 말씀. 할렐루야. 참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 속에 여러분 조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잘들 주님 좋은 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좋은 반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6장에서 새 생명을 가진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언약이 이것이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네 생각에 두겠다. 하나님의 법을 네 마음에 두겠다. 네가 하나님의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이 마음을 자 시편 119편 말씀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왔어요.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세례까지 오고 세례까지 온 그 사람이 무엇 가진 사람이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왔어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나는 오늘 말씀의 기둥이 뭐예요? 나는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62절 말씀 함께 가십니다. 92절 함께 하십니다. 92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시편 119편 92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무엇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문제가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하게 됐을 것이니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없었더라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이 생겼으면 그대로 다 원망해 불고 싸울 일이 생기면 그대로 다 싸우고 내 것을 막 취하고 탐욕으로 가려고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가지고 가고 하나님하고 전혀 먼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즐거워했다고요? 주님의 법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자 162절 말씀도 가세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할렐루야 이것들을 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65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가십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아멘.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해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망하지 않고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의 기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만 시작.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할렐루야, 주님의 법을, 예수님의 그 법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할렐루야, 이 법을 한없이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보여지는 거니? 육체의 법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뭐라 한다. 우리 사모님 나한테 어저께도 뭐라 하시는데, 생명의 법,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해요, 안 즐거워해요? 절대 안 즐거워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이란 말입니다. 이거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 무슨 법을 보게 되는 거니? 육체의 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요 놈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니, 내가 십자가 지기 이하여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할 때에,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기도 해서 제자들이 졸더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같이 합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거든.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돼. 뭐라고 말씀한 거니?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졸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같이 잘못하면 졸면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안 듣는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뭐가 보인다고요? 육체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많이 했던, 우리가 회개 많이 했던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죄들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들이 우리 속에서 멸하여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법이 보여지게 되는데, 육체의 법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육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법을 이 육체가 잡아서 이겨불고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멘. 내가 보는도다. 이 마음에, 내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즐거워해요? 마음은 온이라니까. 마음은 온인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 육체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본다.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가 죄인지도 몰라버린 이 세대 속에 살면서 그것들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이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힘쓰지 않으면,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뭐까지 왔을지라도,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까지 왔을지라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는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있으면 보여지는 그것이 육체의 죄가 나를 그 사로잡아서 육체의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재간이 있나? 육체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이기고 싶은데 내가 이길 재간이 있나?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네 힘으로 안 된다. 아멘. 네 능으로 안 된다. 사람의 물질 세계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이성 지성 세계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중심으로 살아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안 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으로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갔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자, 22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체의 법이, 죄의 법이 사로잡아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죄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뭐하는도다? 보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서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다툼, 분냄,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러한 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죄가 우리를 육체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금방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가 말했던 것 물질로 해봐라. 마귀가 말했던 네 이성으로, 네 지식으로, 네 문학으로 다 해봐라. 안 된다. 결국은 무엇이나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를 이양 일으라면 온갖 일들을 다 해대는 어두움의 세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세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네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제는 뭐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닌 무엇으로 왔어요? 몸으로 왔잖아요. 이 사망의 어디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 때문에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그 속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의 두 번째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로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아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 축, 그 대들보, 우리의 신앙의 대들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밖에 못 해드려서. 우리의 신앙의 한 대들보가 뭐라고 보면 되는 거니? 감사해요.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한 기둥, 한 핵.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을. 하여튼 한 주축. 이것이 뭔고니? 감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뭐하라고 말씀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뭐하는 거니?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시편 한번 찾아가십시다. 시편 100편 말씀 찾아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알죠? 아멘.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멘. 감사함으로 그 어디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100편 4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 궁정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송축하는 우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내 의로움이 상당히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나 거짓되게 안 살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거 막 아부 해갖고 그냥 그 발림의 소리를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않거든요. 딱 일관성이 있거든요. 말씀 앞에 딱 내가 자극하고 말씀 앞에 서서 딱 일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나를 알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하는 것을 뭐하는 거니? 뭐라 캐풀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하는 것을 그거 아니라고 바로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장목사 당신만 의롭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그 말을 받아치는 것이 뭔거니? 당신 불의하지 않냐? 그래 그것을 내가 그 말을 안고 참은 거예요. 참은 거예요. 아 거기까지구나. 이 사람은 거기까지구나.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이 이것이 내게서 조금 제도. 그래서 2020년도에 한 해는 내 의가 끊어져 버리는 내 의가 꺾여지는 이 한 해를 내가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다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틀렸고 분명히 틀렸습니다. 나는 맞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4절 말씀 같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의 말씀의 기둥?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간단해요. 뭐 그건 간단해요. 물론 옆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기본 1번은 욕심이라. 사람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 디모데후서 6장 6절 말씀에 자족함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 있을 때 잘해.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것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나에게 있는 것으로. 누가 나를 조금 아프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아멘. 이걸 참 내가 지금 말씀 이걸 안 하니까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의 속상함이 있어요. 아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만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네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아멘. 이건 오늘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본 거니 원망이에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손해보고 그냥 막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일 속에든지 원망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원망하면 나는 안 듣습니다. 아주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원망하는 소리는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다. 내가 바로 쫓아내봅니다. 여러분, 듣는 것 같아도 내게 심어주면 안 되니까 바로 쫓아내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봉건이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뭐 하면 처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내면 안 된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면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가십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 죄를 무한 자가 되어지는 거니 이긴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죄를 무한 자가 되어진다고요? 이긴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